네, 빌더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공호 동기들 함께 모여서 너무 기쁘고요. 2024년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이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고요. 여러분과 이 예배를 함께 들음이 너무 기쁨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호 동기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어요. 빌더스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해요. 오늘부터 4주간 고삼도치가 진행이 된다고 하죠.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속담이 있잖아요. 고삼도치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 예, 고슴도치 새끼가 털이 뾰족뾰족 나 있고 만지기만 해도 따가울 것 같은데 부모의 눈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가족이니까, 자기 새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부드러운 털처럼 봐준다는 게 그 속담의 의미죠. 우리 빌더스가 공호 동기들을 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3도치 리더들 한 달 동안 많이 수고할 텐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꽉 붙들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고3들 또 새내기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누린 그 사랑으로 우리 새내기들을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많이 누리시는 우리 고3도치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환영합니다. 두 가지만 짧게 광고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새해니까요. 우리 새해부터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대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러분 빌더스를 태그해가지고 여러분의 스토리에 참여 인증샷을 올려주시면은 그러면 우리 빌더스 인스타가 또 홍보도 될 거고 또 여러분의 스토리에 또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겠죠. 그래서 3회 이상 참석하시면 선물이 갑니다. 인증샷이 3회 이상 들어가면 5번 다 참석하면 다른 종류의 선물이 갑니다. 그래서 영광의 얼굴들 누가 되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이 광고는 아닌데 저도 여러분 인스타 계정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한 60명밖에 못했나? 80명 했나? 혹시 제가 팔로우를 안 해서 혹시 섭섭한 분 계시다면 노여움을 푸시고 저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제가 못 발견한 거예요 아직. 그래서 계속 발견하는 대로 여러분 팔로우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저를 먼저 찾으시면 먼저 걸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팔로우 수락을 해서 우리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스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좀 보고 듣고 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빌더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오늘부터 새로운 순위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첫 GBS를 진행할 건데 성경을 오늘 직접 다루진 않습니다. 오늘은 아이스 브레이킹 그 주보에 있는 질문을 활용해서 서로를 좀 알아가시고 친해지시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동기 모임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기 모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6분의 새 가족이 등반을 한대요, 여러분. 지난 12월까지 열심히 새 가족 수료를 해주셨는데 우리 등반하는 지체들 첫 순장님들하고 좀 잘 연결이 돼가지고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 넘치는 GBS를 누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동기장들은 우리 마지막 주 되기 전에 한번 같이 또 기회를 잡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좌우양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세요. 좌우양옆으로 시작.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세요. 네, 예, 가득하세요. 네. 어느 결혼 정보 업체에서 설문을 했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무엇을 가장 이루고 싶으신가요? 라는 설문이었대요. 1위가 뭐였을까요? 취업입니다. 취업 및 승진이 25%가 넘는 응답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축과 재테크였대요. 아무래도 이제 뭐 돈을 모으는 일이 또 중요하겠죠. 그게 한 17.8%. 또 그 뒤에는 뭐 시험, 자격증, 건강, 자기개발, 다이어트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설문의 그 결과 자체가 아니라 이유였어요. 새해에 왜 이런 다짐을 하는가? 그 다짐의 이유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설문에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위는 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그게 한 30%가 넘고요. 또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다짐을 해본다라는 답변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나는 올해만큼은 좀 이전보다 나은 내가 돼야 되겠다. 좀 더 발전하고 싶다. 올 한 해만큼은 정말 의미 깊은 한 해를 보내보자. 그런 2024년이 되었으면 해.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응당 상식적으로 이런 소망들을 품고 자연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빌더스 청년들과 이 주제를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전보다 더 나은 좀 내가 되려면, 이 한 해가 정말 빌더스 공동체 전체에게 의미가 있고 의미 깊은 1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좀 같이 찾아보고자 해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 답을 붙잡고 올 한 해 1년을 좀 달려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 사도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지금 읽는 독자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전보다 더 나은 의미 깊은 방향으로 이들을 인도하려면 내가 어떻게 이들을 설득해야 할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8장의 주제는요. 무려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 목사님들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요. 물론 모든 설교가 쉽지 않지만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호소를 하고 설교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설교니까 이 편지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그 인생의 성숙의 지표, 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그러 있고 열매를 맺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길 바라면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살게 하기를 위해서 원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엘 자매가 자막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 부모님처럼 막 잔소리하지 않아요. 명령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 어떤 잔소리나 강압의 방식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것, 성도로서 이미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것에 호소하고 있어요. 바로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9절 전체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알고 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선명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원래 부요한 이었던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만물의 가장 부요한 자리인 하나님 자녀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인데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 피조물과 같은 연약한 육체를 친히 입으셔서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경험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왜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포기하심으로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부요해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실 가장 기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진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토 이틀간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순장들이 한 해 동안 좀 여러분을 잘 섬겨보려고 마음도 모으고 지혜도 좀 모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튿날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강의랑 레크리에이션을 마치고 이 순원들 배치표 이렇게 꺼내가지고 우리 순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학생의 친구들이 특별히 우리 지체들이 참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귀한 시간을 누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튿날에 거의 막바지죠. 이제 1박 2일 일정이었으니까 이제 점심 식사까지 다 하고 정리를 하는데 이런 광경이 좀 막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거든요. 네, 나옵니다. 네. 어떤 광경? 제가 의미가 깊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 뭐지? 부부인가? 거의 부부 케미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당사자들이 좀 이 표현이 기분이 나빴다면 용서해 주시고, 근데 정말 40인분에 가까운 설거지였거든요. 이거를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핑크 앞치마 딱 두르고 나타난 거야. 이 두 사람이 참 열심히 사랑스럽게 설거지를 섬겨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집에까지 와서도 이 광경이 너무 좀 뭐 비주얼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라 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잔상이 남을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사실 여러분 완전히 자발적으로 와준 거거든요. 학생의 임기가 끝났어요. 작년 12월에. 근데 이 책임감과 의무는 이미 작년 12월 31일 날 아마 다 불태워 버렸을 걸. 마음속에서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임기가 끝났는데, 근데 여러분 24시간 주어진 우리의 시간은 사실 다 누구나 다 아까운 거잖아요. 황금 같은 그 주말에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두 사람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 수련회에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24년 리더들을 좀 영적으로 부요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의 함께함이 저에게도 너무 참 고맙고 든든함이었고 우리 다른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럴 필요 없으셨던 부요하신 예수가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모든 믿는 자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살게 하시는 은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부요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 고린도 성도들이요 이 은혜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호소를요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빌더스 모두의 마음에 좀 함께 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이 있게 심기우면요 반드시 그 복음에 우리 삶의 열매를 맺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거든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이 마음에 심기운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온 천하에서도 그 심기었던 마음에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어서 인생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자라는도다. 복음의 은혜를 알고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가난해지셨음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정말 확신한다면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이 대수겠어요? 네. 뭐 예배, 모든 관계, 모든 학업, 모든 직장,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실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스펙도 이만큼 쌓아야 되고 내 가치를 나 스스로 이만큼 높여야 한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의 능력은 복음이다. 복음이야말로 성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성숙을 바랬던, 더 나은 삶, 더 의미 깊은 삶을 바랬던 고린도후서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을요 올해 표어로 좀 담아봤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표어 복음이, 시작.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작년 말에 우리 선임 리더들에게 올해 빌더스에게 2024년에 빌더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뭐 각자가 필요한 진짜 정말 중요한 의견들을 내줬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또 어떤 리더는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본질적인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 또 안주하지 않는 좀 진취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좀 새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청년들의 시선에서 빌더스를 바라보면서 제게 제안해준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그 제안을 받아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흔한 오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짤막하게 다루고 설교를 좀 매조지 해볼 텐데, 여러분,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복음은 이 기독교의 초급 과정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유초등부 때 다 배우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때부터 복음을 배울 수 있지만요, 그때 배우고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시작부터 여러분 완성까지 관통하는 게 복음이에요. 기초적인 거라고 해서 처음에 알고 그 단계를 넘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매일 붙들고 그 마음에 감격과 감화, 그 복음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 신앙은 진행형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긴 받았어요. 복음을 믿었을 때 이미 주시니까 구원을.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 그래서 복음은 초급 과정에 불과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을 관통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이겁니다. 복음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을 자격을 갖추고 성취해서 따내는 무언가가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복음은 왜 복음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히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살아생전에 우리는 못하는 건데 살아생전에 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가 다 지켰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까지 받아주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이 다 이뤄놓으신 예수를 그냥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증명해내라, 성취해내라. 이거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나를 위한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한 게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가난해지신 거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겸손할 수 있고요. 그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시선보다는 나도 예수께서 받아주셨는데, 저 부요하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도 가난해지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도 저 지체를 위해서, 이런 겸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함정에 우리 청년들 많이 빠지는데, 복음을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겠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매일매일 끔찍하게 올라오는 나의 자기중심성, 이 죄인됨을 확인할수록 매일 복음에 감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죄를 막 떠올리면서 그래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자기 중심성대로, 복음을 믿지 않은 죄인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모습을,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도 이미 용서하셨지,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사는 것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표어를 좀 붙들고 한 걸음씩 걷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2024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 평생을 관통하는 우리의 표어가 되기를 바라요. 매일 붙잡는 이 복음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킬 거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의미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개를 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윗구절은요, 우리 한 해의 주제 삼기도 합니다. 오늘 계속 함께 이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바울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져야 할 죄가 되셨음을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매일을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빌더스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너무나 예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아무나 못 누린다고요. 내가 따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성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복음이 정말 있느냐, 복음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이 심겨져 있느냐. 여러분, 복음이 전부예요.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새해 더 나은 우리로, 더 의미 깊은 우리 빌더스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자격을 갖추라고 취업 준비, 저축, 아까 설문에서 봤죠. 시험 준비, 다이어트,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역시 세상의 그런 문화 안에서 그런 우리가 성취한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보다 나은 인생으로 바뀌는 핵심,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함께 점검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마음을 복음의 은혜로 좀 가득 채우고, 올 한 해 내가 이 복음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결단해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 깊은 인생, 그런 보다 나은 변화, 복음을 통해서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